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존재를 생명의 길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 육체 가운데 살고 자기의 소욕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느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까요? 육체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길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고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가서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의 길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렇게 육체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로 살아가던 존재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존재로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무엇으로 옮겨 놓은 건가요?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육체의 삶의 길을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단지 구원의 은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결코 육체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누구로부터 입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입게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 거기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때에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믿음의 자녀로 이미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또 죄짓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100% 우리가 모두가 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살자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만 여기에 100%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나요? 못 살아가나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딱 끊어내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연약함이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흔적들이,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늘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연어가 강을 건너서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 거스른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이러한 그 육체의 소욕이 밀물같이 막 밀려오고 세상의 풍파들이 밀려오고 내가 어떤 죄의 그 풍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치료에 밀려가고 계속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스를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에 관하여서 매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유의지가 뭘까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자유가 주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명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냥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 뭐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는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의 자유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주어졌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유가 되어야 되죠. 이거는 철저하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냐? 하나님의 향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통장 안에 자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건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통장 안에 그 한 100억이 들어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현금 100억. 뭐 이런 부동산 이런 거 말고요. 얼마든지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을 쓸 수 있는 100억이라는 돈이 내 통장에 딱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라는 돈 한도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적으십니까? 한 1조 정도 할까요? 예, 1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조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치면 만수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뭐 어떤 자유냐면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의 자유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유죠.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클까요? 하나님이 누려 주시는 자유가 클까요? 왜 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무한하니까. 그 인간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꾸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유 안에 갇히려고 할까요? 내가 만들어내는 자유 안에 갇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자유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유한합니다. 유한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궁무진한 자유인 겁니다. 누구의 뜻 안에 있으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 야,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갇혀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실까요? 인간이 위대할까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 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속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되면 육체의 소욕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아픔들을 경험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풍파들의 시류들을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꾸 내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면 안 되겠어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주님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러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인 겁니다. 그게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를 오남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남용이 돼요. 오해하고 남용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전부 진짜 자유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처럼.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남용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구분지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지, 여러분 이런 건 안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자유가 내 맘대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저녁에 이게 TV를 이렇게 보는데 유퀴즈 이거 나오는데 이한희 배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뭔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렇게 그 배우로서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렇게 자기가 정말 그 배우로서의 그 역할들을 제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자기를 믿어줬던 감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도전해보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감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도 좀 다르구나라는, 이게 뭐라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어주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니까 자유로워진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저건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말을.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누린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괜찮아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믿어주신 겁니까?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죄의 장아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구원해 내셨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뭘 믿고요? 내 삶에 뭘 믿고 주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 행위가 괜찮아서? 내 육체가 괜찮아서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적 가치는 1도 없습니다. 주님이 믿어주신 겁니다. 그냥 구원해 주신 겁니다. 값없이, 거저,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자유가 이런 오남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유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안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밖에 나에게 주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편안한 날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피해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피해가든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계속 다가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다가도 우리에게 조금만 있으면 고민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거슬러 올라가셔야죠. 뚫고 다 가셔야죠. 다시금 주님을 만나셔야죠.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어떻게든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아니면 이걸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스러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거스러 갈 수 있게 하신 능력이 되십니다. 뭘 의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한 분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예수 한 분이시잖아요. 정말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 주님 한 분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다시금 또다시 거슬러 가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시루를 그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거슬러 올라갑시다. 연어 한 마리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알을 낳잖아요, 그죠?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거슬러 못 올라가겠습니까? 믿음의 거스름을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셔서 다시금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 그 혈병 여인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 거스르는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시려고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 앞에 결단 내리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유로움을 향해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인지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시자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엄청난 이 자유와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심으로 경험하시는 오늘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